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렸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그의 진노의 손 2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가져오게 하는 주범이고 불씨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주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자초한다는 거죠. 9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9절 보시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로 시작합니다. 대저 이게 한국어 성경 사전 보니까 대저 이게 대체로 보통은 이란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surely 참으로 하나님의 일반 법칙입니다.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악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죄악들 악한 행위들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그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범죄하였으면 그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방화범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태웁니까?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비유. 찔레, 가시 그리고 빽빽한 수풀은 불이 붙기 좋은 연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에 불이 난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찔레와 가시덤불을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빽빽한 수풀을 불태우는 거죠. 그러면 끌 수 없고 모든 걸 태워버릴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강원도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산들이요 잔디밭으로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산에 잔디를 깔았을까 했더니 그게 바로 그 전년도에 그 불타가지고 이게 불탄 자리에 이제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이제 자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이제 뉴스로 봤는데 소방관들도 끌 수 없대요. 이제 불이 땅 밑으로 이동한답니다. 예, 땅 밑으로. 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악행이 사람의 죄악이 자신을 불태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좋은 것들, 사회와 나라를 불태워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먼저 그들 자신의 죄악이 불길이 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그 도시들을 태워버렸다고 보면 되는 그런 그림과 같은 거죠. 19절 보시면 사람의 악행이 스스로 불을 지르는 행위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어느 개인이 어느 사회가 어느 나라가 악행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이 본문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불에 타는 것과 빗댄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초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 섭은 섭나무를 얘기하죠. 이게 잎사귀 나무, 뭐 이렇게 사전 찾아보니까 풋나무, 대나무와 같은 가느다란 나무와 같은 땔감 나무, 그러니까 불에 타기 쉬운 나무처럼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높은 것을 쌓더라도 그것은 마치 불에 타버릴 섬나무들을 잔뜩 높이 쌓아 올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구경하기 좋은 것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미부터 21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행의 성격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내분 갈등의 성격 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미 그 후반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19절 말미와 20절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아니에요.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는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서로 갈등과 내분과 권력 다툼으로 자기 형제라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원수지간이 되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21절은 그 내용이 선명하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주요한 대표적인 지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 모세 광야 시대에 자주 나타났죠. 또 사사기를 보면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 시대에 모두 그 기드온과 입다는 므낫세 지파 출신 사사들인데 그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거는 사건이 나와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좋은 말로 다독거려서 갈등을 피했지만 입다는 이 도와준 것 없이 으스대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꼴사 나와가지고 그들을 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했지만 북왕국은 툭하면 서로 왕이 되려고 반란과 쿠데타가 각 지파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반란으로 북왕국을 세운 이후에 그 후 나라가 망하기까지 약 200년 기간 동안에 그 쿠데타로 잠시 그 권력을 잡은 사람 그 가문들이 있는데 바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야 이게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가문이 여로보암까지 합치면 9개의 가문이에요. 한 왕조가 수학적으로 따지면 평균 22년, 23년 정도 한 셈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버리고자 한다면,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불태워버리려고 한다면, 교회와 나라를 불태워버리려고 한다면 악행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에 연소되기 좋은 재료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을 예비하신 겁니다. 최종 형벌의 장소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웃을 압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무전 유죄로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악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던 자신의 죄악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고 합법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2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에 보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가 나와요.
그 어느 사회가 그 어느 공동체가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한다면 그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계명을 빼고는 모두 직접적으로 이웃의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명예에도 포함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법적 용어거든요. 증거를 조작해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에서 그 뭡니까 이게 꼰대라고 그러죠. 이제 회사에서 군대에서 어느 조직사회에서 갑질, 이제 꼰대 짓을 해서 그,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조직과 공동체는 화했을진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어떻게 그 된다고 합니까? 시행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3절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렇게 갑질을 하고 힘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억울하게 만들고 빼앗더니 주께서 벌하시는 날에 어디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이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종종 그 교회 그 싸움, 교회 내분 사건을 듣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 교회를 단임 목회 하게 되는데 그 타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교단 노회와 그 또 목회하는 교회 장로 한 명이 서로 결탁해서 이 단임 목사를 내쫓고 지역노회 소속 목사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벌인 수많은 중상모략. 그래서 지인 목사님을 내쫓는 그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이요 스트레스로 10kg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0kg 빠졌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 그러니까 목사가 공격당할 수 있는 여자 문제 빼고 뭐 여자 문제는 없었으니까 여자 문제 빼고 공격당할 수 있는 모든 중상모략들을 다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통화하는데 굉장히 그 허탈해하고 허전해하고 허무해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지인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에게 갑질하는 목사님들도 많을 것입니다만 어, 교회 내 뭐라 그럴까요? 알력 텃세? 자기의 어떤 그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압제하려고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해명해야 할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런 날이 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절에 보면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갑질하고 이웃을 압제하면서 살아봤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그 포로 신세가 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죽임을 당하여서 여타 다른 사망자들 속에 끼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여서 포로 신세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여전히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숙제, 연습 대상, 적용하는 대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